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27절부터 오늘 같이 보는데요. 27절 이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1절부터 26절까지와 4장의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풀려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 넘어와서는요 17절부터 다시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의 체포를 명령했던 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과 그들을 따르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나오는 걸 도와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구출해 내신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현장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분명히 탈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그 탈옥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믿음을 바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없다라고 믿었지만 천사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얼마 전에는 십자가에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로 믿지 않았던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이 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지금 천사가 도와줘서 탈출했다는 그 자들이 바로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변화될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그 신념, 자기들의 그 믿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싸우는 신념, 주장을 버리지 못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읽진 않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도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새벽에 열심히 서로 배우고 듣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탈출한 사실을 모른 채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있을 리 없죠. 너무나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기 보세요.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담대할 때 저들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담대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무장하면 저들은 벌벌 떱니다. 무서워해요.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전 경비대장, 부하들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7절부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 공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잡히는 게 이제 일상이 된 거죠.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자들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엄중히 경고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 이들이 말하는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보니까 지금 너희가 전하는 것 온 이스라엘에 가득한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따지고 있어요. 2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42절과 더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앞에 4장 19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4장 19절의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믿음이죠. 사도 바울도요,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 말씀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이러이러하면 진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지금? 차라리 여러분의 타이틀 거세요. 내가 이러려면 여러분 있잖아요, 타이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자기의 사도됨을 늘 변호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완전히 사명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를 모를 때는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비유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따르고 순종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29절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요, 순종하는 쪽이 오히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놀라워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명령하고 갑질하고 겁박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권세가 있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원래 두려운 사람이 요란한 법입니다. 여러분, 시끄러워요. 두렵기 때문에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담대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사도들이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행할 수 있는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명확히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너희가 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십자가를 비하시키는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명확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리고 임금과 구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왕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 우리의 왕 아니에요. 대통령 왕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 말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집중하면 담대해져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요, 어떤 정치인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인도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런 기업인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다니는 분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계세요? 성령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 그 이후에 성령 침례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기도 하지만 전도행전이요, 선교행전이요,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그러한 전도일지라는 겁니다.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분명히 걱정되고 염려돼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능욕과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말리엘 누구죠?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가말리엘의 문화, 여기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력서 낼 때 가말리엘은요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명문대, 최고 명문대 석좌 교수, 그 정도. 3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혹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표정들이 어두운 거 보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불행한 사회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가말리엘이라는 걸출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서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야. 알다시피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400명 따랐지만 드다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어. 그리고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백성들을 꿰어서 뭔가를 막 일으키려 했지만 역시나 죽었고 따르는 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길길이 뛰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에 기적을 베푸고 온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킨 자 죽었잖아. 그런데 또 살아났다고 벼르는 저런 애들이 있는데 내버려도, 그냥 내버려도, 이게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왔으면 결국 망하겠지.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어떻게 못해. 그러면 지금 니들이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야. 여러분, 나중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역시나 똑똑합니다. 지식인답습니다.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입니다. 쏙쏙 이해가 돼요. 지금 세상에 예수님 모르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우 신사적입니다. 양쪽 말 다 맞다고 합니다. 언제나 중립기어예요. 중립기어. 나는 중립기어. 조선시대 선비 같습니다. 아니면 양비론이에요. 양비론. 당신도 틀렸어. 당신도 틀렸어.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펼치죠. 자기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 아니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가말리엘은 39절과 같은 기대가 없습니다. 단 1도 없어요. 드다도 유다도 우리의 기득권을 위협했지만
결국엔 다 망했어. 결국 이것도 다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잠잠해질 거야. 이 말을 듣고 밑에 따르던 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들어보니까 앞뒤 딱딱 맞는 겁니다. 오, 역시 스승님입니다. 역시 들어보니까 말이 맞네요. 어쩜 그렇게 잘 풀어주십니까? 역시 우리 가말리엘, 우리 스승님은 다르십니다. 옳소.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불러다가 다시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당시 채찍질은 끝에 금속이 붙어 있습니다. 맞으면 살갗 다 떨어져 나가요. 보통 40의 가만매 39대를 때립니다. 상상 못할 고통이에요. 이렇게 때리고 나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 말이 안 됩니다. 가말리엘 스승님 맞군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채찍으로 왜 때립니까? 내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들었지? 니들은 좀 맞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때린다라는 것은요, 때린 자들이나 가말리엘이나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저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 보면 뭔가가 있구나. 저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한다면 뭔가가 있는 게 확실하구나.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정말 간절히 전할 때 그들이 뭔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죠. 가말리엘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이라고 말하지만 보면은 채찍질한 부하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의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안달한 사람이에요. 그거 뺏기면 안답니다. 그 이상과 이하도 아니에요. 똑똑하게 앞서 하나님 앞에 변화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 사람의 타이틀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40절 보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전해요. 4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능욕받는 일, 채찍에 맞고 욕을 먹는, 침뱉음을 당하는 이 일에 나는 당연합니다. 합당한 자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토요 새벽 재단에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오셨는데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욕을 먹으신 분 계십니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심한 욕을 한 번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요, 오늘 이 본문 100%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으면서 다니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남편 눈치 봐가면서 몰래 다신 분들, 부모님 눈치 봐가면서 몰래 다니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생활비를 아끼고 줄여가면서 욕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또 시간 들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욕먹고 있습니다. 아마 안 목사님하고 윤 목사님은 제가 어떤 욕을 먹었는지 아실 거예요. 물론 욕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은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없죠. 다 너무나 귀하시고.
오늘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욕먹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저는 제자들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욕을 먹고 들었을 때 그냥 꾹 참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는 거 이상으로 감사해야겠다. 그 영혼마저 품어야 되는 영혼이라는 것을 아주 조금 깨달았습니다. 아주 조금. 다는 못 깨달았어요. 4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여기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만 외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냉철함과 비판의식, 중립기어 제3자의 입장, 이런 게 과연 맞는 시각인가?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말리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화려한 이력, 타이틀, 유명세 이것 있다고 복음이 더 잘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뿐입니다. 복음은 개인적이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하는 모습,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다릅니다. 우리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귀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홍채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다르게 아주 특징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날 때도 다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각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기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만남이 있으세요? 오늘 하루 우리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만나시길 원합니다. 고상하게, 우아하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객관성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저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고 계세요. 속이지 말고, 적어도 내 앞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있는 그대로 나오려나?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